1절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얘기합니다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믿음에 관한 문제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론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예배자로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더라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그 출입문이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맨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출애굽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면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걷는 이 시기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12지파인데 3지파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항상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세 지파가 있고요.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이 북쪽에는 단, 에셀, 납달리,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성막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 예배자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삼으시고 우리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만수 8성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다시 12장 1절을 봅시다. 12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배 드릴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되지. 가끔 이런 성도를 봐요. 자신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몸이 멀어지잖아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타고 있는 장작불도요, 하나만 떼놓아 보세요. 그러면 금방 꺼져버려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전에는 마음만 있었거든요.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과거의 일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메시아다라면서 그는 이제 몸이 움직여지는 예배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차례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세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요. 여기 딴짓거리도 하고요. 야, 목사인 나도 이러는데 정말 온라인 예배로 은혜를 받는 분들은 믿음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제 막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서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전이다. 아멘.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내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드려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이 두 사람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가 됐죠. 여러분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서 연자맷돌 돌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느냐 세상의 존중이 되느냐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과 내 물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나를 위한 수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 지어요. 소를 키우는 어떤 농장에서 소가 새끼를 뱄어요. 흔치 않게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출산합니다. 두 마리, 하나는 검은 소, 하나는 얼룩무늬가 있는 소, 건강하게 둘 다 출산했습니다. 몇 달 후에 얼룩무늬 소가 죽었습니다. 이때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은 소인지 얼룩무늬 소인지 어떤 게 하나님께 정해놓진 않아놓고 딱 죽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소가 죽었네요, 이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쓰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이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산 짐승을 죽이죠. 닭을 뜹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뒤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짐승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짐승을 죽였는데 이 죽인 짐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밤에 몰래 이제 참 군세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대로 못 살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양계장에 가가지고 고참들하고 같이 이제 밤에 몰래 가서 이 닭을 잡는, 그래서 한 닭 5마리 6마리를 이제 밤에 몰래 가가지고 주인한테 사가지고 왔는데 닭 잡는 요령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닭을 또 부대에 와서 잘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좋지 못한 그런 별명도 얻었는데, 그 양계장 주인이 닭을 잡을 때 밤에 몰래 가가지고는 얘네들 잠자고 있을 때 잡아서 닭모가지를 발로 밟아서 우두대 갖고 쑥 뽑으니까 머리가 땅에 신발에 있고요, 이 목 없는 이 닭이 이렇게 있는데 와, 밤에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령을 얘기해 줬어요. 이 닭이 목이 뽑혀도요 꽉 잡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놔버리잖아요. 목 없는 닭이 후다후다 하면서 피를 사방으로 튼대요. 생각만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닭이 목이 없어요. 근데 피를 흘리면서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반드시 5분 동안은 잡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놓는 순간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바로 안 죽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바로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예배 드릴 때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물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산제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죽으십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계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 장로님의 성격도 알아요. 성품도 알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그 부인 권사님한테 참 함부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변했네, 그 장로님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에게 은혜가 고갈됐구나.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요,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살다 보니까 민물 때는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썰물 때 쫙 빠지잖아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야 돼요. 저희 살았던 집 그 골목에 절구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구통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근데 휘휘 젖어보면 밑에 있는 바발이나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아우 더러워라,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은 못 박아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늘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장 처음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